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앞에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저는 이 선교사님이 오실 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제일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입니다. 쉽지 않은 길, 어려운 길, 저보다도 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꼭 한 번씩 손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그냥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선교지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 그 반복되는 억울함들, 또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통이 되거나 발각이 되면 추방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곳에서 찾아, 보통 이러면 나라를 밝히지 않아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마이크를 내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마다 예각교회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를 오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조경민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과 또 신대원의 그 어려웠던 생활, 그리고 또 함께 사역했던 그 생활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15년 전에, 16년 전에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저도 흰머리 하나 없었던 그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왜 이 미련한 길을 가느냐? 세상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여기다 좀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진리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괜찮아요? 목소리? 네, 네, 네. 주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를 통해 갖은 고난과 죽음을 자진하여서
감당하셨을까? 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이것 위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뭐예요?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즉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세상에 왔으며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뭐 몇 가지 진리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이니라. 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주님이 누구다? 진리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진리. 근데 주님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진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상에 증언하시고자 했던 진리는 무엇일까? 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그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죠? 오늘 본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다. 듣는 자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의 양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께 택함 받은 누구다?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아멘. 네, 진리에 속한 자가 바로 주님이 택한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주님이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양이 주님을 알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서로 아는 것, 주님과 주님의 양이 서로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고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그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 뭐 몰라셔도 됩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들어가 보니 이 알다의 의미가 뭐냐?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교제 속에서 맺어진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한 알을 의미하더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그분의 직업도 알고, 그죠? 그 사람의 취미도 알고 알아요. 성경에서 세상에서는 그거는 아는 지식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네가 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 집이 어디고 이름 알고 직업이 어디고 이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 야다, 헬라어 기노스코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창조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며 필요하며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의 대부분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것을 대답하죠. 돈, 명예, 권력, 건강,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너와 나의 관계 회복이다. 네가 나와 영원히 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그 대답이 안 나올까요? 왜 돈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고 권력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너의 가장 필요는 나와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사라져버리는 것을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왕되기 전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 앞에서 고백한 다음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7편의 4절인데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이게 언제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가 아니라 사울에 쫓겨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뭐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맞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그 구원과 영생이 뭐다? 하나님을 알면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늘 붙어 있고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다윗처럼 사모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영생이 뭐다? 하나님과 나를 온전히 아는 것이 영생이라. 왜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은혜가 오늘 임하길 소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알잖아요. 주님의 양을 온전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제가 방금 전에 질문드렸던 그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을까? 제가 우리 질문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데 왜 주님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왜 그 약속을 하셨을까? 제가 그 질문드렸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라는 의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식이 없어서. 자, 머리는 알죠.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도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았어요. 아는데 나도 양식이 한 끼밖에 없어. 못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저보고 저는 저 자를 압니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는 그 자를 모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그 야다랑 디노스코 얘기를 했지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다는 행함이 포함됩니다. 행함. 즉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행함, doing.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아셨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아셨잖아요. 아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doing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지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주님께서 죽으면서까지 세상에 확증하고자 했던 그 진리,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바로 그 진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아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 이게 진리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를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구원을 주십시오. 하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다. 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구원 내려주십시오 하면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을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을 믿어야 구원이 오잖아요. 그 믿음은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 주십시오라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눴던 그 진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소원드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는데 그저 구원 달라 계속 기도하면 저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지요, 순서가. 이 진리를 알아야 믿음이 선물로 오는 건데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진리에 속한 자냐 아니냐는 뭐예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저는 주님을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진리에 속한 자냐? 그럼 뭐라고요? 반드시 예외 없이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진정한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즉 이거 뭐지요? 바로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못 박고 자신 안에 누가 산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이 진리, 이 믿음, 이 복음을 안다면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다? 너의 자아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네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간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삶이 진리에 속한 자, 즉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수없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진리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네가 이 진리를 온전히 알면은 이렇게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는데, 수없이 말씀 들었는데, 성경에서 보았는데 이 삶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진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온전히 다가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크신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교사로 사역한 지 이제 12년이 넘어갑니다.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짜 사랑이 아니면은 절대로 남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방인들 누굽니까? 이슬람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그 자를 진짜 사랑해야 돼. 그냥 의무적으로 나는 선교사니까 복음 그게 전해집니까? 그에게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짜 사랑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 듣는 사람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골수를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예. 진정한 사랑으로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전해질까 말까인데, 그런 마음도 아닌 의미적으로 전하면 안 전해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믿음, 진리의 믿음을 믿는 자에는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의 확증이고 섬김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사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로 진정한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야만이 그때서야 진정한 사랑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 겨울에, 카자흐스탄이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한 45도 정도 되는데, 한 겨울에 저희들이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바퍼 사역, 그 사역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와 식료품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갑니다. 저희 가족이 다 나갑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컸기 때문에. 근데 정말 추웠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바깥에서 저희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정말 춥습니다. 다 모자를 안 쓰면 안 돼요. 귀가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추우니까. 하지만 그분들에게 음식으로 섬기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들에게. 네. 그들이 듣고 싶지 않건 원하건 상관없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춥지요. 그분들도 듣고 싶지 않았게. 왜? 전부 무슬림이니까. 전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두 명의 남자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분이 얼마나 술과 마약에 찌들었는지 그냥 걷질 못하는 거예요. 둘 다 비틀비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속 넘어져요. 서 있지도 못해. 넘어졌다가 애써서 일어나려고 하고, 또 그러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시선을 그쪽에 집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는 두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냄새는 말도 못하죠. 술 냄새부터.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그 자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따스히 반기지를 않아요. 쓰러지는 자를 부축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들이 안 좋아하죠. 온몸이 다 더럽고 냄새나고 마약하고 술 먹고 비틀거리고 그 자가 오는데 그 자를 두 팔로 받아들이는 자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 자가 지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피합니다. 피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넘어져. 그리고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또 혼자. 그러고서는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남자를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애처롭고 마음이 시린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자가 온전히 알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특별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저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영원히 새겨주셨습니다. 정말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주님이 제가 뭐 기도 잘못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자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그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둥 같은 소리로 네가 바로 저자니라. 네.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요? 네가 바로 저자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너니라.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드린 것은 저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가 바로 전이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나요. 주님이 그 말씀밖에 안 했잖아요. 네가 저자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버려둔 저자가 바로 너니라 그랬더니 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요. 네가 저 낮고 낮은 자라고 저에게 제 모습을, 진짜 모습을 알게 하셨더니 제 입술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 내가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너무 놀라운 은혜였어요. 저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저의 낮고 잦은 모습을 봤더니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나의 가장 작고 연약한 그 모습을 제가 보았을 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말이죠.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사랑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그자한테 갔을까요? 간다니까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간다니까요. 제가 갑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갑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갑니다. 다 쳐다봅니다. 가서 제가 눈물로 그를 안고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옥유비파스를 러시아 말로 제가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합니다.
제가 전했더니 그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엉엉 웁니다. 그 자가 엉엉 울어요. 왜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다 나를 외면했는데 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걸 그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 그 은혜는 뭐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작고 연약함.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니까요. 내 자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나의 작고 작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근데 저의 자아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야. 나는 저다들을 도와주는 자야. 나는 선교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안 돼요. 그 자아 가지고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느냐? 우리의 자아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높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내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인지, 누구의 사랑이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제 알라. 첫 마디 주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자아 가지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 우리 자아 때문에 안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이 시작이다 했던 첫 마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3번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니? 그게 뭐라고? 네가 얼마나 얕고 작고 연약한짐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란다. 아멘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은 약함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의 자아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100세 때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러 순종하러 가죠. 그리고 묶어놓고 칼로 아버지로서 내려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도 아버지로서 여기 다 뭐 아시지만 부모로서 그 마음 아실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저를 번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칼로 내려치며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는 겁니다. 100세 때 얻은 너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너가 칼로 내려칠 때의 그 아픔을 기억하느냐? 너 그 내려칠 때 그 아픔을 기억하느냐? 나는 네가 느낀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큰 아픔을 참으며 무엇 때문에? 너를 위해서, 오직 벌레만도 못한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내어 주었다는 것,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아파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정도의 난 그 아픔을 갖고 오직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내어 주었다. 영원히 잊지 말라. 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날 이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날 이후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겠죠. 그래, 하나님이 내 독생자를 살려주셨지, 은혜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은 그때 은혜가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다. 저희랑 똑같습니다. 안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나의 독생자 이삭이 누구였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서 죽어야만 했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이삭이 누구였다? 번제물로 드려질 제사물이었어요. 그런 제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그 번제물을 받아주던 은혜, 그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삭이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였으며 그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일을 아브라함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삭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지를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세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에서 기억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주 놀라운 얘기를 제가 한번, 아주 놀라운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십계명 아시죠? 자,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바로 전해 주시고 주는 줄 아세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저 말씀을 하고 십계명을 쫙 주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손손 지킬 명령 십계명을 주세요. 바로 저 말씀을 하시고, 저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희는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유로 저 말씀을 딱 던지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저 뜻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즉 네가 어떤 존재다? 아무런 소망 없이 애굽에서 죽기만을 바랬던 그런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 맞죠? 예,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누구다? 그런 너를 인도하여낸, 구원한, 출애굽한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존재인 살렸던 이 하나님을 네가 기억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십계명을 네가 지키는 것은 뭐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의 가정은 가난하고 병든 소외된 자들에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다 믿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자들 저들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구제사역을 해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자, 병든 자,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앓고 가지고 태어난 자, 그걸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자를 보고 아, 저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버렸어. 예,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늘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아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 자, 구제자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자들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그곳에 그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러 갔을 그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 굶어 죽어오는 자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저들을 돕는다. 봤지요? 그럼 어떻게 말한다고요? 저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우리가 그들을 그냥 방치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자,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소외된 곳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어둠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랑의 섬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그 어둠에 그 소외된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빛으로 발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선교입니다.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바로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 제가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그 카자흐에서 신학교 강의를 목회자들 상대로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네, 첫 번째, 그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야 한, 그죠? 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라면. 자,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라면, 예,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복 받은 자라면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축복받은 자라면 뭐를 생각하지요? 세상적인 축복을 생각하죠. 건강하고 자녀 많고, 그죠?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그러면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은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봐봐, 하는 대로 다 되잖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진짜 그 자라면 네 주위에 누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주위에 어려운 자를 보고 사랑의 섬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예수 예배와 찬양과 기도만으로는, 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아시는 대로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 찬양, 기도만으로는 세상에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진리에 속한 자라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함으로, 잊지 않음으로.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작고장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으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전할 때 바로 세상이, 오늘 주님이 드리고 싶었던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죽었다 태어났다, 그 진리가 전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